찬송가 459장 그리고 9월 14일 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뒤를 따라 가려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한 이유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능하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양지 812장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812장입니다.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사회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린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4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또 거기에 속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합니다. 또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먼저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곧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음을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득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 이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성전과 우상은 본질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되죠?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빛하고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서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환한 어두움, 이런 말이 통합니까? 요즘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기는 거예요. 다 상대적 진리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다 같은 진리. 그럼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은 그냥 그렇다고 우기고 그렇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상대적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접촉하지 말고 분리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하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때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세속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탁월한 능력이고 그게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 접촉해야 그들에게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분리되면 그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섞이면 안 된다고.
구별되지 못할 정도가 안 되면 안 돼. 얘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전혀 어떤 특징이 안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같이 살 때 콩이고 팥은 팥이고 뚜렷하게 같이 섞여 있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그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은 분리가 아닙니다. 함께하되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가치가 공유되거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예 따로 살라는 개념이 아니라 따로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되 자기를 손상시키지 말고 정체성을 잃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살되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실감나는 얘기가 제일 크게는 결혼이에요. 결혼. 겉모양만 똑같다고 가치관이 달라요. 유정란, 무정란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전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사는 존재가 다르다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무엇이 지배하는지. 사단이 지배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고성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래도 그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것조차 인식 못하고 살아요. 그런 자와 함께 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파국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얘가 동업이에요. 동업. 물론 거래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함께 투자하고 함께 하는 것, 동업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제 그룹이에요. 교제 그룹.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열고, 물론 안 믿는 사람과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만 할 수 없어요. 동호회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제가 늘 말하는, 저는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이 뭐냐면 내가 표준을 삼고 기준을 삼고 내가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준거 집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러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살아가는 준거 집단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일 경우, 안 믿는 그룹일 경우에는 나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결혼하는 거, 동업하는 거, 교제하는 그룹.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신에게 성도의 생각과 삶,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무너지고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즘 누구와 어울리며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보는 것은 뭘 보냐면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저 사람이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요. 저는 교회는 왔다 갔다 댕기는데 그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어울리는 사람들, 그냥 관계가 목적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느냐라는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밀히 살펴봐야 될 도전이 나의 준거 집단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 뺏기고 있는 집이 뭔가. 교회도 나오지만 나는 더 좋은 술친구들이 있어. 나는 거기가 더 좋아. 거기 있는 게 마음이 통해. 그러면 거기가 바로 자기의 준거 집단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럼 교회 사람들만 자꾸 지내야 되냐,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성향령을 자기가 거꾸로 끼치죠. 거래도 하고 섬기고 전도의 기회도 되죠. 그런 게 자체가 차단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두고 교제하며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하는 그 그룹이 대상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자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가면,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은 참 잘 지내고 그래, 그때는 뭐 어울리고 뭐 뭉개고 같이 놀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가끔 모여서 얘기하면 완전 딴 세계에 살아요. 딴 세계. 어쩜 이렇게 다를까? 완전 추구하는 게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까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이게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나는 하늘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마음에 두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맨날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식하고 게으르고 안 하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 하나님께 말씀에 접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고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지 전 답답해 죽겠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같이 접촉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공유하지 말라. 두 번째, 6장 17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를 영접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부정한 것은 무엇이죠? 오염된 겁니까? 때탄 겁니까? 병균에 오염된 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매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매개, 부정한 것이. 술이 문제입니까? 담배가 문제입니까? 그게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냐? 그 자체가 오염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매개로 하는 문화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할 가능성이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럼 부정한 거예요. 경마장 가는 게 문제입니까? 레저가 좋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도박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허황되게 만들고 그렇게 거기다 마음을 뺏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부정한 거예요.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핸드폰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 어떤 대중매체도 마찬가지. 그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그것이 자체가 부정한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될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데도 표현했잖아요. 성전이 별겁니까? 어디 멋있게 근사하게 진될 건물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표현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머물며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신약에 따른 언약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 딱 한 줄 썼어요. 그 긴 600 몇 년 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함께 의식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보절을 맞추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느껴지고 의식이 되는 거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내 안에 내 몸이 움직이는 순간 나와 몸과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생활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의식이 돼야 돼요. 항상 24시간 주님이 내가 뭘 하더라도 늘 왜 이렇게 누가 내 옆에 있다고 그 사람하고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누가 옆에 있다는 게 의식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의식이 되고 늘 그 신경 쓴다는 게 불편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늘 어떤 면에서 든든하고 어떤 면에서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 기댈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안심이 되고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그런 의미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실한 주의 종과 함께 해야 됩니다. 7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그동안에 막 책망을 많이 했거든요. 불편한 관계를 풀고 마음을 열어 용납해달라는 뜻입니다. 전에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몇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일을 들어 비방했고 대적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또 해롭게 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것 같아요. 뒤에 누가 또 사주하고 있었냐면 거짓 사도들, 자칭 큰 사도라고 부르는 거짓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비방했고 거기에 또 동조해서 성도들이 비난했던 것 같아요.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으며 함께 죽고 함께 살 만큼 동고동락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그러기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환난 가운데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종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7장 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당당함, 진솔함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지만 이렇게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참 쉽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참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당당히 사도 바울처럼 언제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저는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자초하고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왜 유독 교회만 갖고 그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조용히 잠잠히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교회의 오해를 풀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뭐라고 한들 싸움만 나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인격에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저렇게 사는 성도들도 있네 라고 깨닫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고 오해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두지 못한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해도 욕을 할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 보세요. 거짓 사도들은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고 무엇이든지 이러면 이래서 뭐라고 그러고 저러면 저래서 사례를 안 받으면은 사례를 안 받았다고 뭐라고 그러고, 쟤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애정이 없어서 사례를 안 받은 거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 돈 일부러 띵겨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뭐든지 시비거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너무 개의치 너무 거기에 뭐 매일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박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삶을 살아내면,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오해도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래하고 내가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영, 소울타이라고 그래요. 소울타이. 육체적 결합이 영혼에 대한 결합이 일어난다고. 소울타이. 결혼, 동업, 중거 집단. 제가 세 가지 샘플을 예를 들었어요. 이거는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를 믿는 사람과도 동행해야 되게. 세 번째가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중거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악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2장, 찬양지 8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2장 기대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행하신 일을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세삼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여기고 나의 증거 집단이 교회인 셈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리돼서 살지는 말되 구별되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주의 종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함으로 모두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생삼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힘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하나님, 저희도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어울림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를 함께 메어 함께 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약 관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을 용납하며 너그럽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갈수록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고 답답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은 오늘 제주도 임원회 때문에 녹음할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